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이지만 그래도 이를 잘 맞아들일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40일 동안의 광야 체험, 곧 우리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녹아있지 않겠습니까? 이 체험은 이스라엘을 저 자유와 해방의 공간으로 이동시킨 출애굽을 압축하고 있는 역사, 곧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유다교를 유다교로, 나아가 기독교를 기독교로, 성경을 성경으로 만든 원체험입니다. 하여 이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진 고난의 세월이었던 그 40년의 방랑 생활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통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달갑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이라는 기간은 나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좋은 시간도 아니지만요. 그러나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참여한다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수요일을 맞이하기 전에 축제가 있습니다. 이를 마르디 그라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축제입니다. 특히 남미에서 이 축제는 정말 구경할 만합니다. 세상의 모든 미녀들이 다 모인다라고나 할까요? 그것도 자신의 몸매를 힘껏 뽐내면서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축제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입니다. 여기에서 이 축제가 열려요. 여기를 구경하지 않았던 분은 미국에 살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로는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루이지애나를 봉쇄했다고 하네요. 참으로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마르디 그라스는 팻 튜스데이, 곧 배 터지는 화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날 제 수요일부터 단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까요? 마르디 그라스는 우리가 겪을 사순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맞아 뒤지기 전에 촐랑대는 꼴이라고나 할까요? 이는 우리 자신들, 곧 인간인 우리들을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얻는 대신 다른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그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한다는 말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축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결심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결심이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컨대 단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같은 그런 체험 말입니다. 왜 사회적인 존재가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야 할까요? 앞서 저 축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절은 대신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대신 하느님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과 단절된 대신 그분과 연결되었던 것이죠. 단절 이면에는 새로운 연결, 곧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수를 제공하는 관계의 원천과 새로 연결되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은 죄와 단절하는 삶을 살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대신 우리에게 삶의 참된 기쁨을 맛보는 경험도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경험의 예표들이 단식과 자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시하는 전통적인 가르침 속에는 이런 긍정적인 목표가 녹아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또한 마찬가지로 사수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놈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기름이 지글지글하는 삼겹살을 포기했어요. 고기 안 먹는 게 뭐라고요? 왜 포기해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우리 또한 체험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삼겹살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비록 후에 막급이었지만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저 죽음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체험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곧 결코 피할 수 없고 결코 도망갈 수 없는 그 심각한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실은 언젠가 다시 얻을 생명을 미리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대조와 대꾸가 이루어지는 영적 투쟁의 현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광야의 40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신은 거룩한 영에 이끌려서 그곳으로 간 것이지만 있는 당신도 동의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당신은 왜 이런 극단적인 육체의 한계를 체험했어야만 했는지를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광야의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의 체험과는 그 본질이 다릅니다. 예컨대 우리가 받아야 했던 세례와 당신이 받은 세례가 그 차원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당신은 죄악을 저지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세례를 받을 필요도 정화의 시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셔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겪을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어떤 선물을 마련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아버지, 저에게 어찌어찌 해달라고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로또 맞는 축복도 내려달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주기 위하여 광야로 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당신은 죄의 모든 달콤함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단절시켰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또 앞으로 당신이 맞이할 수만과 죽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 당신은 당신의 고난으로 미리 이 선물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사순절은 우리 구세주의 본 모습을 엿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기 위하여 우리가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의 불편함이란 사실 어려움을 감수하고 힘듦을 견뎌내고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 곧 삶에서, 그리고 반드시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거쳐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신시내티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1년이 넘도록 사순을 보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우리도 참고 인내해 보도록 합시다. 말로만 듣던 40년의 시간이 아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40년 말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구원의 순간은 깊이 있게, 밀도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올해 맞이하는 이 사순절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행위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되도록 해오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단절, 포기, 절제 등등이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질 선물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인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을 얻기 위한 포기임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곧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성령의 지극히 놀라운 선물을 받을 준비를 잘 해보자는 뜻입니다.